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음행하는 자,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맺음말에 해당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6절에서 사실 11절까지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사의 마지막 말이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속히 오실 예수님의 끝맺는 말씀이고, 이제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제 마지막 끝맺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천사의 말 일부와 예수님의 말씀 일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결국 천사입니다. 6절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하고 했던 그는 누구이냐 하면 21장 9절에서 그것을 말했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내게 말한 그 주체는 바로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당시 기록물의 형태를 의미하고 있죠. 오늘은 책의 형태로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형태로 성경 말씀을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사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예언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때가 가깝다라는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잘 안 와닿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분명히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때가 가깝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때가 가깝나? 때가 가까우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과연 그 말씀이 맞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 시간을 뜻합니다.
특별한 사건의 시간이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한다는 거죠. 어떤 한 날의 어떤 시간의 어떤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심각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게요. 천사가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들에게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더럽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정말로 심판이 완전히 임박했다는 것을 완료되었다는 느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회개할 수 없는 어떤 그 시간의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가깝다라는 그 말과 오늘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정말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0절 말씀과 11절 말씀과 똑같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12절 말씀, 내가 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상은 가치 중립적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반대로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12절 하반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봤던 20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너희들이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과 일관되게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히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할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삼위일체로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복에 대한, 마카리우스에 대한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을 많이 벌고 건세가 높은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이죠. 옷을 세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흰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고, 흰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7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흰옷을 입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비누로 자신의 옷을 빠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빨다라는 요 단어가 시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 그것을 빤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옷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로 옷을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베드로가 이것을 거절하자 네가 이것을 거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내 모든 것을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의 보혈로 목욕한 자이니 너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이미 목욕하고 깨끗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주님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자들이 주님께 오실 때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15절에 나옵니다. 6명의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개들, 두 번째는 점술가들,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들, 네 번째는 살인자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자들, 여섯 번째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다. 이런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말한 불의를 행한 자와 더러운 자가 오늘 15절에 구체적으로 6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부류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인과 간음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우상숭배, 점술가, 음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좋아하며 만들어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2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쉽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에 대하여 그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며 이 형벌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둘째 사망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결코 거짓말이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완전히 더러워진 그 옷을 보며 이 옷은 완전히 버렸다. 페인트가 묻거나 뭔가 심한 오염이 되어서 이 옷은 완전히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옷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계가 너무나 녹이 슬어서 이거는 거의 사용이 불가하다. 녹이 완전 온 기계에 다 있어서 이제는 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어떤 그런 기계를 보면서 이 기계는 결국은 사망했다, 못 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이나 이런 녹이 쓴 이 기계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여 고쳐지는 어떤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막 더덕더덕 묻어서 도저히 이 옷은 정말로 다시 입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옷인데 완전히 새 옷으로 탈바꿈했던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로 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6가지의 어떤 심각한 그 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짓말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쉽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날마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고 주님의 거룩한 그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는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흰옷을 입은 자로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선을 행하며 의로운 자로 더러운 것을 버리며 거룩한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날이 곧 다가옴을 기억하며 날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쉽게 거짓말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나의 두루마기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그 옷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거룩함으로 오늘의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으며 더러워진 그 옷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서 그 옷을 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함으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로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